오늘 본문은 이제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다소 우리에게 의아함을 줍니다. 바울이 당시 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던 그 선배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책망하는 방법도 아주 직설적입니다. 11절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라고 하는데요, 얼굴을 마주보며 책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뒷담화가 아닙니다. 베드로 면전에서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얼굴과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혼낸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즉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치 싸우는 것처럼 장난도 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농담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 거슬리게 한다든지 건드리는, 물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든지 이런저런 관계로 가깝고 친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광경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광경은 그처럼 장난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해하기에는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나 당시 상황이 식사라는 즐거운 자리임을 고려할 때에 쉽지 않고, 이런 일 자체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이 이제 성도들로 꽉 찼어요.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요. 본당이 성도들로 꽉 찼어요. 아멘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강단에 이제 서 계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이제 저 뒤에서 어두운 얼굴로 한 교역자가 이 본당 가운데로 뚜벅, 예배 중에 여러분 뚜벅 어두운 얼굴로 지금 걸어오는 거죠. 자세히 보니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원래 안 좋은 거는 그냥 저로 드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접니다. 이제 유석정 목사죠. 사람들이 이제 저를 다 쳐다봅니다. 도대체 유 목사가 뭘 하려고, 왜 예배 중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는 그때에 한참 후배이자 목회의 연륜과 경력으로는 비할 수 없는, 마치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이등병에 불과한 제가, 심지어 부교역자인 제가 강대상에 서 계신 담임 목사님을 저 자리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회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본당에 사람이 꽉 찼다고 왜 더 기뻐하십니까? 본당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방향성입니까? 목사님, 이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거죠,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마도 여러분 그해 연말에 저는 유유히 쓸쓸하게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겠죠.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어쩌면 그 이후로 저의 사역의 길은 하얀 곡선을 넘어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장난스럽게 든 예화인데요.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광경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모습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볼 때에는 오히려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하면 책망했지,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그런 위치도 신분도 그런 자격도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바울이 예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당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바울이 했느냐는 거죠. 우리 함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12절의 이제 키워드는 함께 먹다가와 두려워하여입니다. 베드로가 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는지는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방문의 목적과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방문한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 먹다가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쓰이는 경우는 그 동작이 단회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동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미완료 동사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그 식탁 교제를 하는 그 행동을 늘 해왔다는 거예요. 어제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맛있는 식사 자리를 함께 했고요. 어쩌면 오늘도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언젠가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 생긴다면 베드로는 전혀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식탁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당시 왜 베드로가 그랬는지 그 마음을 이해함에 있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식사의 의미는 우리야 그냥 뭐 이렇게 한 끼 밥 먹는 정도의 가벼운 뭐 자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에게 식사의 의미는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안 지키는 그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여러분 식사를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그들과는 결코 함께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킨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같이 같은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과 이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요, 세 가지를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텐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이러한 면에서 유대인 남성들이 내가 좀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헬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다. 요즘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구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내가 1등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과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들은 정말 극단적 우월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 베드로가 극단적 우월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살아온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기 전에 함께 먹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그냥 한 번 먹었거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의 계속적인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먹다가의 시제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려 3번에 걸쳐 이제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된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이제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즉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방인도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수님이 3번의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이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와 같이 자유롭게, 여러분 거리낌 없이
늘상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복음의 삶을 그의 삶의 현실에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 이후 이제 베드로의 그 반응이 중요한데요. 12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온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떠나고 물러가는 그 두 가지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이 떠나다는 말을 여러분 쉽게 풀어 이해하면요, 쌩깠다예요. 이해가 확 되시죠? 모른 척했다, 이게 떠나답니다. 물러가다는 말은 멀리 갔다예요. 그냥 조금 간 게 아니라 멀리 갔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베드로는 이제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농담도 하고 건배도 하면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할례자들이 오고 있다는 말을 하자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하던 그 이방인들을 즉시로 쌩까요. 즉시로.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읽을 수 있는 그 단서가 있거든요. 이 떠나다와 물러가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 또한 이게 미완료예요. 어떤 이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처한 그 위기를 넘길 차원에서 한 번만 모른 척하고 그냥 떠날 작정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함께 식사를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모른 척하면서 멀리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당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할례자들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식사를 해왔던 베드로가 한순간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부인하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감정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13절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 무엇이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외식. 휘포크리시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쓰다는 의미입니다. 연기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식은.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이 가면을 쓴 모습, 가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정말 구별이 없다는 그 이해를 가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 행동으로 자신이 알고 있고 깨달은 그 복음의 내용과 반대되는 외식을 한 것이죠. 비복음의 가면을, 비성경적인 가면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가면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백히 말씀하신 그 가면을 베드로가 지금 썼다는 것이죠. 이 서두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보면, 왜 바울은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좀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어때 14절 안에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요?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다 알고 계신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베드로의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 성경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알고 믿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외식.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외식.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외식.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을 크게 생각하는 외식.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가장 큰 복을 누린 자라는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더 누리고 세상에서 더 편하게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외식. 이 14절의 표현으로는 이 모든 외식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외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샅샅이 확인하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표현해 보면요. 베드로의 행동은 지금 복음의 진리와 발을 맞추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한 걸음 가면 베드로 또한 복음의 진리에 맞춰서 한 걸음 쫓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지금 앞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의 걸음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복음의 삶은 이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발을 맞춤으로 올바른 길을 살기 위해 여러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그 방향성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진리를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끌고 가서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기준점을 확실히 여러분 규정해 주죠. 그것은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점이고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내 경험도 내 기준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의 판단도 심지어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피해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스 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삶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안 그래도 삶에서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많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여겨지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그냥 하늘을 떠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공허한 말씀이진 않을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제가 교구 신방을 하면서요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 집사님이 신방 갔다가 남자 집사님은 우연히 만났어요. 원래 아내 집사님 때문에 간 건데 남자 집사님이 휴가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얘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아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인맥이 없다는 거예요. 인맥이 없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인맥은 절대적이죠. 어떤 인맥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 계급이 달라집니다. 군대에서. 그런데 자기를 더 높은 계급으로 끌어줄 수 있는 인맥이 없다면 인맥이 판을 치는 군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아내 집사님이 하는 말이요, 자기 남편은 인맥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급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 남편은.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계속 은혜였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말 그냥 입술의 고백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은혜였다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맥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에서 오는, 제가 지었어요, 주맥. 주맥. 어감이 좀 좋진 않은데요. 주맥.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리고 인도하는 힘이요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여러분 무지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서 급격하게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진리에서 넘어지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며,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지고 벗어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은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인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을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츠러들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죠. 나의 고집, 물질과 세상에 대한 관심,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성공에 대한 열의, 반대로 말씀에 대한 무지, 신앙의 성숙에 대한 무관심, 그 외에 우리 각자에게 아마도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현실과 상황과 감정으로부터 여러분 신속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신속하게. 다시 복음의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자리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진리 안에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여러분 열망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복음으로 인한 자유,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의 그 삶의 단맛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구나 라는 이 단맛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죠. 경험을 통해 알죠. 어제의 나를 통해 알고 그제의 나를 통해 알죠. 어쩌면 오늘의 나를 통하여도 알죠. 우린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로 내몰려서 원하지도 않는 삶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운동만 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움과 그 열망이 폭발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가져보자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무엇을 확인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인맥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맥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더 풍성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맞추고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보는 그런 성도의 복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